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3만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보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다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하옵소서. 오늘 주신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르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외면 하늘에서도 외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이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진 컷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디 사진인지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 2컷, 외국의 것 2컷 해서 4컷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좀 비춰주시죠. 예,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파리 에펠탑입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저기 있죠? 잘 보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사진. 예, 지금 선거를 치느라고 굉장히 바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야유선상입니다. 예, 다음 컷이요. 우리나라 광경이죠. 예,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입니다. 예,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 사진은 아마도 모르실 것 같아요. 가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어제 그저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잠깐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제 신학교에서 수련 행사를 했는데 그 신학교 근처에 있는 탑입니다. 저희 신학교 개교기념일이 4월 19일이에요. 저 탑은 어디일 것 같아요? 4.19 탑입니다. 1940년 4월 19일 날 저희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요. 20년쯤 후에 공교롭게도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저희 학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개교기념일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첫 번째 하는 행사가 남녀를 불문하고 교수님들까지 전부 다 마라톤으로 저 4.19 타워까지 갔다 오는 일이 첫 번째 순서였어요. 가깝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라톤을 할 수 있을 만큼 근거리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저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저런 많은 설명을 하던 중에 이런 설명의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장로님이다. 자랑스럽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초대 부통령은 목사님이다. 그래서 재헌국회는 기도하고 시작했다. 자랑스럽죠? 자, 대통령은 장로님이시고 초대 목사님은 부통령이셨고 그 목사님이 제 선배이세요. 자, 그래서 재헌국회는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어요. 어디에서? 4.19 박물관에 들어가서.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쭉 쳐다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곤란한 장소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첫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소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죽은 아이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그 죽은 아이들의 사진의 거의 절대 다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들 또래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돌아가셨지만, 자, 일부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었어요. 박물관을 빠져나와서 이제 그들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묘소로 갔습니다. 저 타워는 바로 그 묘소의 앞에 있는 탑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침울했겠죠. 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장로님이셨다는데 왜 저렇게 많이 죽였어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죽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 좀 궁금했던 모양이죠. 이것저것 묻는데 다 대답할 수 있었는데 장로님이 왜 이렇게 많이 죽였나 묻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막 시작하는데 개회의 시간입니다. 전체를 보아놓고 똑같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에서 그만두셨다고. 그 박물관에 보면 하얀 문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보내셨어요. 나는 이런 이유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는 짤막한 문장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장로가 아니었으면,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 역시 죽었을 거다.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제가 그래도 기독교인의 양심이 있어.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은 뻔하고 해서 본좌에서 내려와서 미국으로 떠나셨다. 제가 그런 설명을 잠깐 드린 바 있습니다. 찾아가기 굉장히 곤란하고 또 부담스러운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그러죠.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제 친구 목사 이름도 조금 특이합니다. 단노 새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을 처음 방문을 하는데 방문지를 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첫 번 방문지 소망하는 곳이 독립기념관이에요. 아니,
일본 사람이 독립기념관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독립기념관을 가려고 그러냐? 제가 안내하기도 좀 곤란하고 불편하고 사죄하고 싶어서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독립기념관을 갔어요. 한 30분,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도는 코스죠. 30분 갔는데 그 친구가 잠깐 좀 나가자고 그래요. 저도 불편했고 나가서 한 10분, 15분 쉬다가 그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한 번은 다 봐야 되겠다 싶었는지 하여튼 뭐 전부 다 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비로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듣고서야 내가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리라. 목사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제게 그런 제시를 했던 듯이 보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하지만 그래도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집에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하고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옛날부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호화로운 관광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찾던 장소였어요.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 헬몬산은 지금 가도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이고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이 젖줄이에요. 요단강의 한 부분을 막아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가 아니면 유대 나라는 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중에 가장 화려한 동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수련 장소로 선택했다라고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말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지칭해서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당시 황제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화려한 도시에 다시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일부러 동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화려한 동네예요. 오랜 옛날부터 그 동네에는 많은 관광객이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신전도 굉장히 많아요. 각종의 부족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의 신상들을 세웠고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사람도 역시 자기 신상을 거기다가 세웠던 곳입니다. 찾아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그런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곳을 당신의 제자들의 수련 장소로 선택하셔서 방문했습니다. 오늘 첫 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기 불편하지만 또 굉장히 곤란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며칠 계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수련 행사를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인 수련 행사를 가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가장 정확한 답변이고 가장 확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보다도 더 정확한 고백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개칭해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굉장한 축복을 베드로가 이 고백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었다라기보다는 이 고백은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수련 행사를 하면서 가진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나온 것이다.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읽었는데요. 그 앞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굉장한 기적을 행사해요. 예를 들면 저 지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어가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해 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간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놀랄 일이 아니라 여지껏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큰 기적이 또 그 전에 있었습니다. 소위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고기 조그만한 것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사해 보이셨다. 더 놀랄 일이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기적 이후에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이 행사해 보이십니다. 비슷한 기적을 4,000명을 먹이는 그런 큰 기적을 행사하셨다. 여기 등장하는 숫자 5,000명, 4,000명은 건강한 남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수만 명이 먹었다는 그런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보통은 훨씬 넘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의 얘기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또 다른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대답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심성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합디다. 너는? 하고 물으셨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질문의 요지.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는 뭐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요청한 말씀이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쯤 전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것이다. 뭐였어요? 목사인 내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분, 30분 동안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는 내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는데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설교가 어렵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그 어려운 것은 곧
자기 고백입니다. 믿음의 자기 고백이 없이는, 믿음의 자기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백이 없는 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설교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 똑같이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과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씩, 4번씩, 여러 번씩 제자들에게 당신의 선한 예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당신의 죽음을 미리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그러나 걱정스럽습니다. 왜? 아직 자기 고백이 분명치 않은 이들을 놓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 과연 하늘나라를 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 어려운 살벌한 현장 속에서, 로마 제국의 그 굉장한 압박 속에서 자기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예수님 굉장히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 고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들을 데리고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정약용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박해 속에서 강제노로 유배당합니다. 형제가 똑같이 그 지역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약을 내릴 수도 있어요. 왜?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서울에서 거기까지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정약용의 소식이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사약을 내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의 생활을 나는 본받아서 살아야 돼.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정약용이지만 사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난관과 어려움도 극복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 정약전. 믿음의 고백이 너무 확실했어. 다다음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행사를 갔습니다. 첫 번째 갖는 행사가 역시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는고 하면 유관순이 교육을 받았다는 학교, 유관순이 교회를 다녔다는 그 교회, 지금도 공주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만한 유관순이가 아우네 마을에서 자라다가 선교사의 혜택을 따라서 공주로 유학을 가지요. 유학을 가서 공주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또 다닙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지금도 그 학교가 있기에 어린아이들에게 이곳이 바로 유관순이가 다녔다는 학교이고 유관순이가 다녔다는 교회이고 그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의 한 방편입니다만은 더 이상 유관순 얘기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요. 자기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무릅쓰고 그렇게 자기의 고백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 그냥 생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 오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 모세.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등분합니다. 모세는 잘 알려진 대로 120살을 살았어요.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자랍니다.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 이후 120살까지는
출애굽의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자, 어떻게 장수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곳은 미디안 신들이 득실거리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는 거기에서 한 와이프를 얻는데요. 미디안 지역의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으로 장가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기 중국 땅 어디로 도망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상한 신을 섬기는 가정에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그 지역의 큰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신앙에 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이기는지 저들이 이기는지 아마도 모세는 굉장히 큰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찌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미디안을 탈출해 나오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을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의 장가를 들었지만 장인어른이 그 지역의 제사장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지도자이지만 모세는 자기 고백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모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먼 미디안까지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제가 오래전에 포항제철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용광로를 딱 여는 순간 짜여진 한 판에 그야말로 용암 같은 것이 쫙 50m 흐르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것이 강판이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포항제철, 현대제철, 광양제철은요. 원석을 녹이든 아니면 폐자재를 녹이든 불순물들을 전부 용광로에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강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고백을 하기 전에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큰 불순물들이 그에게 껴있어요. 예수님께서 강한 신앙의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나게 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거기에 보내셨지만 끝까지 자기 고백과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견디면서 신앙의 불순물, 잡것들을 전부 다 제거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였기에 이스라엘의 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하는 것이고 유관순 하는 것이고 정약용 하는 것이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따라하시죠. 내가 단련받은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런 단련의 과정이 자기를 만들어. 신앙이 더 강한 고백이 확실한 자신을 만들어. 이런 욥의 미래를 우리 욥기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나 더한 축복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한참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가 끝나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청년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날 것인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해주는 우리 모두가 있을 때 우리 미래는, 아니 우리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2세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이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학부형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또 협력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